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저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다니엘서 6장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원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주 어릴 때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름도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국에서 총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보관으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 한 할아버지쯤 됐을 것이다. 한 80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 80세쯤 되었을 텐데 이미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그 제국에서도 역시 총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도 애굽에서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아서 총리로 일하게 된 것을 보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지 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6장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다니엘은 나이 많아서 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오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지만 에스라서에도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같은 왕이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오히려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조금 더 나중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왕은 순서상 고레스 1대, 2대 아하스웨로 2대, 3대 아닥사스다 3대, 4대가 이제 다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6장 1절에 나오는 이 다리오가 그럼 4대 왕이냐? 4대 왕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오는 아하스웨로의 아버지로서 아하스웨로의 아버지면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일 때 그 다음에 아하스웨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다리오가 아하스웨로의 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인가요? 이 왕이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그 사이에 누가 있다는 말일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왕의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 5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했어요. 왕의 호칭이죠, 호칭.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 대통령.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이전에는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시제국 일제 시대 하에 임시정부 시절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석. 네? 주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황제. 그리고 그 황제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으로 생각을 하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예요? 고유명사, 고유한 이름인 다리오가 아니고 왕을 지칭하는 용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해서 제국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1절 2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를 이제 통치하면서 그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을 120개의 도로 만들었고 그 120개의 도에 한 사람씩 다 도지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지사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통치 방식이 얼마나 피라미드처럼 올라가잖아요. 그죠? 120명이 있고 120명의 총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왕이 있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유능합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권자죠. 왕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높은 사람들입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라. 이제 이 다리오 왕이 계획을 세우는데 총리 3명들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높은 가장 으뜸인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다리오 왕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그 다음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출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능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능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도 정세균 국무총리도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제 유능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총리들과 고관들이라는 말은 3명의 총리가 있는데 다니엘만 올리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을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죠?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뭘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약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약점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4절에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그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다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응? 약점이 없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했는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허물도 없다는 거예요. 허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능하고, 이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약점이 없는, 허물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는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못하는 죄도 없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잘못한 죄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거, 아무런 허물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찾다가 한 가지를 찾았는데 그게 율법에서
율법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법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누구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해주십시오. 결국 뭐예요? 다니엘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약점을 잡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 약점을 잡는 거예요. 율법에서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큰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건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니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게 뭐예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결국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해주십시오. 결국 이제 왕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명을 냅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들의 요구가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걸 몰랐죠. 그죠?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인 줄 알았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고발하기 위한 것인 줄은 몰랐고, 그래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왜요? 그 도장을 왜 찍었을까요? 그것이 자기에게도 좋거든요. 이 왕에게도 좋습니다. 왜요? 다른 신 안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누구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왕에게만 의지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한편으로 왕을 높여준 거잖아요. 왕을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기도에서는, 예배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10절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이제까지 계속 해오던 대로, 늘 해오던 대로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달라지지 않고 왕의 금령이 찍혔다고 해서, 왕의 조서가 내렸다고 해서 안 하지 않고 하던 대로 쭉 하던 대로 한 것입니다. 더 명령을 어긴 게 아니고 더 악하게 나간 게 아니고 하던 대로 한 것입니다. 달라진 건 뭐예요? 왕의 조서가 내렸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서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던 대로 했습니다. 다니엘의 문제가 있나요? 없죠.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신하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을 했습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다니엘이 결국에는 왕의 그 조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뭡니까?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발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특별히 뭘 강조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유다 자손, 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 원수들이, 다니엘의 그 대적들이 노리고자 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입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인데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시기심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약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참 씁쓸합니다. 결국 이제 왕은 이 신하들의 고발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명령을 어겼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을까? 그러면서 미적미적됩니다. 그 고발을 듣고 만약에 이 왕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으면 어떨까요? 아마 즉각적으로 잡아들여라, 즉각적으로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다고 하니까 고민합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일어났다. 14절에 보면 얼마나 왕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왕은 자기가 도장을 찍은 것을 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도장을 찍었던가? 찍지 말았어야지. 왜 내가 이렇게 몰랐던가? 저놈들이 결국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려낼 방법이 없을까를 어떻게 해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해가 질 때 일었어요. 아침에 시작됐는데, 그 고민이 아침에 시작됐는데, 그 고발을 아침에 당했는데 저녁까지 결정을 못하고 미적미적 되는 겁니다. 미적미적.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다니엘을 살릴 길이 없어요.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도 못해요. 다니엘을 죽이라고 말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없을까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고발한 사람들이 와서 계속 왕에게 또 푸시를 하는 거죠. 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두 번째로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푸시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길을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절대로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명령을 내렸으면 그 명령을 바꿀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고 변개시킬 수도 없고 오직 그 명령대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나라의 법도입니다. 법도. 한번 정해진 법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의 한 모습을 봅니다. 그 법이 뭐예요? 왕이 세운 법은 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페르시아의 법은 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 여러분, 법을 백성들에게만 강요하고 왕이 안 지키면 그 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은 편리한 법이 됩니다. 그죠? 이제까지 많은 나라에서 왕이 법 위에 있었습니다. 왕이 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지만 법을 만들지만 왕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국가인지 모릅니다. 이제 왕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도자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죠. 왕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왕 밑에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왕 위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위에 있는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응? 법이 다스리는 나라. 법이 통치하는 나라.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이게 이제 세상 제국에서 그래도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 왕도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영락 없이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법이 잘못된 법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 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법이죠. 그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법.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법인데 그 법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법을 만든 것입니다. 누가? 왕. 왕은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면서 허락했습니다. 그죠? 이 법이 불합리한 법입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 법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도의 자유가 있는데 기도의 자유를 제한한 거잖아요. 제한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개인적으로, 그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 골방에서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응?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모여서 하는 예배 드리지 마라 정도만이 아니라 혼자 예배도 드리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그죠? 혼자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법의 내용 자체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법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죠. 만든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법들이 있다면 이런 법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법에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왕은 무능하고 힘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달리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가 앞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앞에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 4절에 의하면,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국사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총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 그 나라의 국사를 다스리면서 총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는 대단히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이다니. 이게 얼마나 불합니까? 얼마나 불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뒷돈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유능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 사람에 대한 충성, 제국에 대한 충성,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움이 제국이 바뀌면서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도 충성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충성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만 충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갑니다. 이 내용은, 이 6장의 내용은 다니엘서 3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의 명령과 규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왕이 세운 그 금신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 속으로, 풀무풀 속에 집어 던져지게 되죠. 그죠? 집어 던져지게. 참으로 하나님께도 충성한 사람. 제국에 대해서도 충성하지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세상 제국에 대해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충성스러운 사람. 그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그가 나태하거나 악하거나 불성실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심한 사람.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타락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부패하거나 태만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적들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완벽한 사람. 다니엘은 이 나라의 충성함에 있어 허점이 없어. 그는 신실해. 적들도 다 인정했어. 그런데 하나님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신실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참으로 성실해. 저
저 사람은 참으로 뭐예요? 완벽해. 이런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런 사람.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온갖 털림을 받아가지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뭐예요? 사람들이 지저분해가지고 뭡니까?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 없기를,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일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일같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신실합시다. 아멘. 신실한 죄종이 됩시다. 아멘.